이 시간에는 유다서 1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다른 복음을 가진 자를 바른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고 저희는 기탄 없이라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란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암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의 걸림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갖거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고 예찬의 암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남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자가 의로운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것을 두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나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성도같이 보이나 구원이 없는 것임을 두고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끼면은 반드시 비가 와야 되는데 물 없는 구름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도같이 보이나 구원은 없는 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저 남아있는 것을 두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 놓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바다 물결이 쉬지 않고 움직여도 남는 것은 거품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쉼없이 준행해도 남는 것은 심판을 받을 죄뿐인 것을 두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온종일 쉬지 않고 출렁이어도 남는 것은 거품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쉼없이 준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심판을 받을 죄뿐이 남는 것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늘의 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일컬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랬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까지 아담의 칠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두고 에녹은 예언하기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온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율법의 행위에서 은혜의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을 두고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와 경건치 않는 일들을 위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또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고 귀신 들려 미친 자의 말이라고 경멸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한 말이 죄가 되는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두고 주께서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정죄하려고 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한 번도 정죄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준행치 아니한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고 율법을 잘 준행한 자신들에게는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일컬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의롭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죄인이라고 하심으로 율법을 잘 준행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좋다고 여기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여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두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욕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을 두고 정욕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물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랑을 하기 이함인 것임을 두고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많은 백성들을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임을 두고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를 말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친 것을 잊지 말 것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록한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신앙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는 것을 두고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단합하는 것을 두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의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당이 나눠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당을 짓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을 두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항상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더해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를 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지식이 있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마음의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웃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후일을 웃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의심할 수 있으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가르치고 기도를 시켜야 할 것을 두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을 것을 가르치고 성령 받도록 기도시켜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끌어내는 것을 두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두고 불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죄를 범하면 구원의 의가 없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가르칠 것을 두고 육체로 덮인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어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두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우리를 다 일으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는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시키는 것을 두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흠이 없게 서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실 분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두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는 생명이 있는 분이 한 분이신 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홀로 생명이 있으신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으며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